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우리가 요즘 다름질하는 이 경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름질은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 면으로 이 다름질할 때가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이 복음운동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은 반드시 다름질해야 된다. 충성이 있어야 된다. 힘껏 달려야 되지. 다름질 하는데 자기가 힘껏 달리지 않는다면 그 다름질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름질은 누가 힘껏 달리느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는 그 경기이기 때문에 다름질 하는 사람이 슬슬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10명이 다름질하면 10명 다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을 다합니다.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힘써 다 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질도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는데, 단거리는 짧은 거리지만은 그 짧은 거리 안에 있는 걸 싹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오랫동안 처음에 잘 달리다가 뒤에 못 달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못 달리다가 뒤에 잘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근데 한번 바짝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다면 바로 상을 받고 그것이 아니고 장거리라. 이 세상 사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1년이 자기 생활이 사는 생활이면 1년이 자기가 다름질하는 기간이고 10년 동안 살았다면 10년이 다름질하는 기간이고 50년을 살았다면 50년이 다름질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름질은 이렇게 장거리로 하는 다름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한때 내가 힘을 잘 썼다 해서 다음에도 계속 힘을 쓰리라 그렇게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마라톤 한때 보면 초창기에 앞장을 서는 사람 많습니다. 막 힘을 내가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앞장을 설 수는 없습니다. 가다 보면 힘이 빠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배를 잘해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중을 계산해서 조절을 잘합니다. 마지막을 최종으로 그것을 이겨야 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거리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전 힘을 다해서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힘이 많아야만 마지막까지 그 힘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이 복음운동 하다가 다 낭망을 하거나 피곤해서 더 이상 내가 복음운동을 못하겠다. 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 그런 겁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은 가다가 힘이 없어서 다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속도를 늦춰서 저 2진, 3진, 저 한 마지막 그 모든 무리와 합류대가 걷거나 뭐 이런 대로 합니다.
그래서 힘이 문제입니다. 힘은 잠시 한동안 힘이 아니라 끝까지 힘을 유지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힘이 유지가 되려면 그 속에 힘을 계속 충전을 해내야 됩니다. 충전을 계속 해가면서 달려야 되지. 힘이 충전하는 거 다 소모가 다 돼버리고 나니 달래도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는 바짝바짝 빛이 나서 그 사람 신앙생활을 보니까 참 모든 사람이 다 참 감동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주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으로 저거 복음 운동을 할까? 주의 순종의 운동을 저렇게 할까? 그런데 뭐 한 몇 년 지났다가 10년 뒤에 보니까 막 그냥 빛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예배 보는 정도로 이 정도만 유지만 되지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등대불이 희미하게 됐다가 등대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비추는 그 등대불이 다 꺼져버린다. 근데 언제나 가도 그거는 항상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사람의 등대불이 꺼지지 않는 이것이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길이지. 마라톤 한 20km 정도, 42km인데 20km 정도에서는 잘 뛰는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근데 마라톤 경기가 제일 어려운 고비가 그 마라톤 선수들이 말하기로 35km 정도입니다. 35km 지점되면 그때는 한계를 느껴서 내가 마라톤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뛸 때 그냥 슬슬 뛰가는 그거는 마라톤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뛰려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못 뛰겠다고. 이것도 하트 브레이크라고 그럽니다. 하트 브레이크. 심장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마지막 마라톤을 할 수 있지. 그 고비가 마지막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서 속도를 다 늦춰버리고 그래 거기서 다 터져버리고 거기서 힘을 내서 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완주를 할 수 있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35km 되는 그 지점 거기서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힘이 없으면 그냥 이 복음 운동은 다름질을 못합니다.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참 빛이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차차차차 죄지는 거. 세상은 육체는 그렇지만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갈수록 더 육체는 후패나 모든 우리의 모든 그 사람 후패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힘이 있고 더 젊고 더 창창하고 육체는 자꾸 후패되지만 그 반대다가 말 신앙은.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트 브레이크가 와도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속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1절에 마지막에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더 형식만 남았고 껍데기만 남았고 뭐 소망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서 하라니까 이거 너무 낙심이 됩니다. 이제는 낙심이 돼서 이제는 그 길로 걷지를 못합니다. 다름질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그 다름질할 때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얻고 보니까 이제 힘껏 다룰 수 있는 그 힘. 오늘은 이 다름질할 때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요 충성하는 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그 힘의 원동력을 붙들 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지점 그 하트 브레이크가 와도 거기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힘껏 다름질합니다. 힘껏 다름질.
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에 봅시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정인들이 있으니 정인들이 다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예수님 계실 때까지 그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앞에 정인들이 나서서 그들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럴 때 힘이 됐다. 이럴 때 끝까지 내가 완주했고 이럴 때 내가 전부를 다하기로 했고 다 신앙에 성공한 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11장에 보면 신앙에 다 성공한 자들, 마지막까지 달린 자들, 마지막까지 달려서 멸류관을 다 받은 자들, 그를 다 정인들이 있으니 자, 맨 첫 정인팀은 어디입니까? 아벨, 그 다음에는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이 네 종류가 아브람까지. 이들은 신앙에 큰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해서 다 멸류관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서 그들의 정인을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얻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뒤에 모세까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때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때 나라의 기틀이 그때 다 이루어서 광야를 나와서 이제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그 모세를 통한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모세의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또 본받아야 되죠. 또 모세 이후에는 애굽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신앙, 또 그 뒤에는 많은 사도들, 또 거기는 사무엘과 다윗, 수많은 그런 믿음의 그런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정인들을 우리에게 속에서 이들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간 그들을 우리가 살피면 힘이 됩니다. 그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나는 지금 피곤하여 낙심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못 달리는데 이걸 보니까 그 정인들 하나하나 보니까 나도 저렇게 자, 오늘은 여기서 경주할 때 누구를 또 봅니까? 누구를 우리가 볼 때 힘이 생깁니까?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그는 정인이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다름질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힘이 없어서 마지막 다름질에서 마라톤에서 하트브레이크가 오면 내가 내 힘을 못 견디겠다. 이래서 차차차차 그 사람의 속도가 늦춰지고 차차차차 뒷걸음질하고 침륜에 빠질 자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중성의 이가 멀어지고 나중에 그 길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힘을 얻습니다. 이 복음운동의 다름질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낙심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자꾸 힘을 얻어서 더 힘껏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무엇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방법,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방법. 예수를 바라볼 때. 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 면입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바라볼 때 너희들의 이 복음운동, 주를 향한 이 복음운동, 이웃을 향한 그 복음운동, 이것이 되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전부 다 전력을 기울여서 달릴 수가 있다. 피곤치 아니하고 다 할 수 있다. 자,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 또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이다.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요. 믿음의 주인. 앞에 있는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은 믿음의 주인은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 하나님 집의 주인은 아니고 그 집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지.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도 그렇고, 모세는 그 집을, 온 집을 맡은 충성된 자라. 그러나 모세는 뭐랬습니까? 그 집의 사환이라 그랬습니다.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게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입니다. 집을 말한다면 그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전부 다 위해서 사는 것이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근데 그 집의 아들은 자기 집이라, 그 집 자기 것이라. 누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 권세 있습니까? 그 주인의 종이 권세가 있습니까? 주인의 아들이라. 모세는 그 온 집의 사환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오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생활이 어땠는가? 믿음 생활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며 이 땅에서 사셨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면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요 면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자. 온전케란 말은 사람을 죄인인 사람들을, 죄악에 빠져있는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케 했는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면을 가르치고 그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이행한 이 예수를 바라보자. 두 가지 면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힘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바라봤으며, 어떻게 순종했으며, 어떻게 나아갔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상대했으며, 이걸 우리가 배웁시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며 살았냐,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온전케 했느냐, 죄인들을 죄 없도록,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와 어떻게 무엇을 다 대속을 주셨는지, 온전케 했는지,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음운동에 대한 힘이 속에서 막 솟구칩니다. 그 사람 그럴 때 힘이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면을,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바라볼 때 솟구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면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바라보자. 저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지금 즐거움이 아니라 그 앞에 나중에 받을 그 즐거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소망, 이걸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 즐거움을 위하여,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과 이 존귀, 이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을까? 그 십자가를 당할 때, 아이고, 나도 이게 집어 때려쳐버리고 그냥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서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쯤이야. 내가 받을 이 즐거움이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이 그에게 모두 유업으로 다 줘서 그 유업을 다스리는 그런 존귀인데, 그런 영광인데, 이것을 나는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소망하니까, 그 즐거움을 위하여 보니까 십자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이나 모든 이런 수고나 내가 받는 이 모든 이런 멸시나 내가 받는 이런 모든 가난이나 그런 것은 내가 받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옵니다. 도매 떼어가지고 그게 팝니다. 근데 파는데 그 장사할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크게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 같으면 중고 자동차 같은 거 있는데 그걸 갖다 외국에 팝니다. 그 외국에 가면 그 돈이 굉장히 고가가 됩니다. 크게는 그 중고차라도 아주 차가 험해도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가치 없는 것도 거기에 옮겨놓으면 큰 가치가 되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 없다는 것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옮겨놓으면 굉장히 큰 가치가 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작은 가격에 물건을 사서 큰 가격에 팔 수 있는 그곳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힘이 들고 피곤해도 조금 더 힘들고 피곤해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팔면 이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이 지금 당하는 내 수고와 노력, 희생, 봉사 이런 희생보다 몇 배나 몇 천 배나 몇만 배나 더 크다 그러면 자기 수고는 수고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이런 핍박은, 자기 모든 멸시는 조금 더 멸시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큰 그런 즐거움이 앞에 있는데, 너무 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이 있는데, 존귀가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넉넉히 참을 수 있다. 넉넉히 질 수 있다. 지면서도 하나도 이거는 참 안 됐다. 아이고 내가 참 이 십자가 지기 참 너무 용욕스럽다. 너무 아리꼽다. 이 십자가 지기 너무 아리꼽아서 못 지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이거는 황송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결과가 너무 큰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너무 크니까 내가 당하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갖다 가르쳐 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가 이런 수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멸시당하는 것이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말은 상관하지 않는다. 복음운동할 때 여러 가지 핍박이나 멸시나 이런 가난이나 고난을 받을 때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 아무리 와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때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 자, 그래서 받을 이 소망이, 영생의 구원이 너무 큰 것을 자기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복음운동하는 것이 하나도 그것이 아이고 내가 십자가 지는 이것이 영원한 영생의 이 즐거움이 내 앞에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생은 내가 10배를 더 해도 내가 어찌 그런 영생의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거보다 10배나 더 해도 나는 이 10배를 해서라도 그 영생의 구원을 나는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가 온다고 복음운동 십자가가 온다고 피곤해 여기겠습니까? 낭망을 하겠습니까? 오면 올수록 그를 개의치 않는다. 거기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이야. 그게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 말. 자,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볼 때, 영생 구원을 소망할 때, 영생의 이 소망을 가질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저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조금 더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딱 끊어버리면 이 땅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은 당장의 힘은 있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 너 일하면 너 사업이 잘 된다. 일하면 내 수입이 많다. 일하면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당장 힘이 있어도 그 힘이 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떠날 때 되면 그 힘은 다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그 힘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다고 다 탄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까지도, 죽음 넘어까지도 그때 돼가지고 성공이 돼야 그게 승리지. 이 땅에서 무슨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 이 땅에 내가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톤은 마지막을 봐야 된다. 마지막에. 누가 마지막 골인을 먼저 하느냐.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봐요. 심판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거기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힘을 어디서 얻느냐.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힘.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멸시나 천대도 이걸 다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즐거움을 소망할 때, 이걸 바라볼 때, 이 즐거움의 이 소망의 이 기쁨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십자가나 부끄러움에 비하면 100배나 더 크다 그러면, 그 크기가 더 크다 그러면 자기가 당하는 수고는 너무 작아서 이런 것점이야 이런 것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을 거에 비하면 너무 작으면 그걸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견딜 수 있고 넉넉히 그걸 감수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앞에 있는 즐거움이 딱 끊어져 버리고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못 걷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의 이 소망, 영생의 소망이 끊어지면 그런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데쳐놓은 배추처럼 한때 아주 파릇파릇하고 아주 힘이 있고 빳빳하던 그 배추가 뜨거운 물에 한 푹 삶아 놓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의 소망을,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다,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끼치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이 소망을 이루러 간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나무밭에 일을 하다가 그 밭을 파가지고 이렇게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밭 안에 보화가 심겨져 있다. 보화가. 큰 보화입니다. 이거는 평생을 모두 못 모을 그런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숨겨두고 그래서 숨겨두고. 왜?
그걸 말했다면 다 빼앗기니까 자기가 되려고 숨겨둔대.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판 그 돈으로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았느니라. 이게 지혜 있는 자라. 하나의 우리에게 구원 이치로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그 보화가 너무 크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집 파는 걸 갖다가 이게 갑자기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게 내놔야 됩니다. 제일 싸게 내놓습니다. 싸게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밭은 싸니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싸게 내놓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저 산을 바보다 절에 자기 좋은 집과 전토를 한몫에 다 팔았으니까 집과 전토와 모든 부모 형제 다 거기에 다 버리고 그걸 밭을 사다니 바보다죠.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만 아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 자기 파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손해라고 여기지 않냐고,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보화를 침기는 그 밭을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 전부는 자기 것이라. 하늘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이것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에 있는 보화, 영생의 이 소망을 하는 사람은 그것도 무엇인 다 팔아서 합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도 안 하고 오히려 힘이 넘쳐서 그거 팔아가지고 빨리 사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밭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밭을 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유를 자기가 다 드리고 자기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보화가 지금 내 밭이 되는데 보화가 담긴 밭이 내 것이 되는데 지금 부끄러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난 좀 당했다고 당하고 내가 보화를 차지하지. 자,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보화 나머지 밭에 가서 보화가 있어서 그거는 한 100억 되는 보화가 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딱 숨겨놓고 가서 그 밭을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밭을 살라니까 다 팔아야 되고 또 살려면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소용도 그걸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피곤해.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막 피곤이 오든지 소망이 온갖 자기가 핍박이 오든지 그러다가 온갖 자기한테 손해가 오든지 그런 조금 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밭만 사면 저기로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자, 이와 같은 심리요, 이와 같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피곤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이런 면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생의 소망,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영생의 소망을 그 즐거움을 앞에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다 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그 아슬아슬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는 믿음의 주요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생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핍박을 했고 어떻게 욕을 했고 어떻게 침을 뱉고 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창으로 찌르고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멸시를 하고 그런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화목 파티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 참으신 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참은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다. 그 죄인이 바로 내가 속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역하니까 주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내가 주님을 욕해도 주님은 끝까지 참아줬고, 내가 주님을 해도 끝까지 참아줬고, 내가 주님을 쳐도 끝까지 주님이 참아줬고, 이것을 생각해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참아줬는데 나도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못 참겠느냐. 주님은 내보다 100배나 더 큰 일을 다 참았는데 나는 그게 억만물이 1도 안 되는 이거를 내가 못 참겠느냐. 이런 내가 수모를 내가 못 참겠느냐. 주님은 이거보다 더 크고 큰 그런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욕을 다 참으셨는데 나는 거기에 뽀시리기만큼 이것도 못 참겠다. 주님 날 위하여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하는 요 마음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그래서 오정동 목사님이 가르칠 때 주 아비사 하니, 주 아비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그 말이에요. 주 아비사 하니 아 주이사라,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시는 그 고난과 그 수고와 그 고통이 너무 크고 큰데, 죄인들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진 것이 너무 큰데, 그걸 생각하니까 나도 이 십자가를 주님에게 너무 감사한데 주를 위해서 나도 그게 100만 볼이 1도 안 되는 이것을 내가 왜 못 지겠냐. 넉넉히 질 수 있다.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자, 황영조가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받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 뒤에 또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 뒤에 이봉준과 그 사람이 보스턴 그 금메달도 받고 있었다는데, 최초로 받은 사람은 송기정은 일본 시대 때 받은 사람이고, 황영조 그 사람은 저 해변가에서 거기서 아주 시골이나 거기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해녀입니다. 해녀. 제주도 해녀인데 저 삼척에 가서 거기 결혼해서 거기에 살면서 해녀를 하면서 맨날 거기 수입으로 그 자녀들이 그 삽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물길질을 해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멍게, 해삼 이런 거 따와가지고 그걸 먹이고 그거 가지고 팔아서 그 애들 공부도 시키는데, 너무 고생하는 어머니를 어릴 때 보면서 학교에 또 마치고 오면은 어머니가 안 보니까 아이 또 바닷속에 들어가서 또 해삼 잡고 있구나. 그 간 다음에 가서 또 바위 위에 떡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쑥 나와서 이렇게 가서 또 옮겨놓고 또 숨 쉬고 또 들어갑니다. 숨 쉬고 들어갈 때 자기도 아이고 어머니가 숨 쉬고 들어가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숨 쉬고 들어가면 자기도 숨을 딱 참는다면 같이 참고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자기도 숨을 참고 그 바위 위에 앉아서, 그래가 자기는 도무지 못 참는데 어머니는 아직 안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고 계속 물길이 한참 뒤에서 나옵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이렇게 숨을 못 참으면 힘든데 어머니는 그 속에서 너무 힘들게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키웠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 했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희생의 그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거기 속에 있어. 그런 경험이 어릴 때 그 경험인데, 그때 그 황유도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자기가 마라톤 그 금메달 받을 때 그때 35m 위에 그 몬죽이라는 그 언덕인데, 그건 오르막길. 마지막 오르막길은 유명한 오르막길이랍니다. 그때 거기에서 다 지치고 다 속도가 멈추고 거기에서 누가 치고 올라가느냐. 그때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때 황인조가 생각하기로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팔리기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쉴 정도, 그래 숨을 못 쉬어도 끝까지 잡았는데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는 나도 이렇게 숨을 못 쉬고라도 하겠다. 어머니는 그래도 코와 입이 다 막혀 있고 나는 지금 코와 입이 뚫혀 있다. 그런데 난 더 이상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하니까 내 이런 희생은 내가 왜 못해?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니까 왜 우리는 이런 희생을 왜 못하겠느냐. 자, 주님의 큰 희생을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내 희생은 어떤 희생을 해도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조그만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황제가 마지막에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생각을 했답니다.
그 물길 속에서 숨만 쉬고 들어가서 그 잡는 거. 그게 뭐냐? 내보다 날 위하여 더 고생, 더 이런 해를 받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못한 거야. 내 지금 다름질 할 때, 마라톤 할 때 이 숨 못 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하고 제 경쟁을 했는데 마지막에 승리를 했다고서. 자,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경기도 그러한데 신령한 우리 복음운동, 영원한 영생을 향하는 이 복음운동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거역한 일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그에게 참 박해를 했고 그게 거역한 그런 일을 했고 멸시를 했고 천대를 했고 그게 모든 고영을 했고 고문을 했고 그게 만 죽이고 그래 했는데 그걸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았다. 왜? 참아야 그들이 구원되니까 그들 온전케 할 수 있으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진 것을 다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때 황영조가 어머니 고생을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머니가 숨 못 쉬어서 오는 거는 어머니는 코와 입이 다 막혀 있지만 나는 지금 코와 입이 뚫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쉽다. 이런 생각하니까 막 거기서 포기가 안 되고 힘껏 달릴 수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을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생의 소망, 영생을 들고 계신데 그 영생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서 그 고난을 다 이기며 참으며 또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한 우리 때문에 당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큰 희생을 생각하니까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예수를 딱 안 바라볼 때 소망도 끊어지고 이 예수님의 모든 죄인들에게 받은 이 모든 희생 십자가를 딱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자기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 가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멸시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아무도 못 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샀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셨는지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속에 힘이 자꾸 찹니다. 힘이 속에서 점점 더 찹니다. 주님의 대 속에 사랑의 힘이 차고 소망의 힘이 차고. 그런데 이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못 찬다면 자꾸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걸 기억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다른 데는 기억해라 그랬고 여기는 생각해라 그랬고 여기는 바라보라 그랬고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해결 다 됐습니다. 그 불뱀이 몰려가지고 물리가 다 죽게 된 것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치료가 다 됐다. 치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온전한 그 십자가를 다 질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음운동의 완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면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가 그 증거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바라본 그 영생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영생을 얻는데 내가 이게 무슨 내가 십자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고생을 할 수 있느냐? 이 가난이 날 수 있느냐? 이 죽음이 뭐 다시 부활이 있는데 이게 무슨 죽음이 대수냐? 이런 마음이 들면 죽는 거고 뭐 멸시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야. 또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당한 그 희생과 고생을 너무 많은 큰 것을 받는 십자가를 진 거 보니까 나도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는 사람 앞에 뭐 안 좋은 소리 하나 들었다고 나를 좀 무시했다고 그 소리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은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자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네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니까 내려올 수 고난이 있지 않느냐 내려오라. 땀을 치고 침을 뱉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그걸 다 참아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참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 참았다는 것을 이것을 자기가 깨닫는 사람은 크게 보면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무슨 이거는 충분히 내가 넘어갈 일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하나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못한다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두 가지 면의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사람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는 요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